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해마다 11월 중순쯤 되면은요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대학 입시가 많이 달라져서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대학교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요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모든 대학 입시가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장 12년이나 되는 그 학교 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길고 긴 그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그 우리의 자녀들, 그렇지만 그 수능시험 하루 때문에 그 하루의 결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각고멸려라고 합니다. 각고멸려. 이 각고멸려라는 단어의 뜻은요, 온갖 고생을 견뎌내며 부지런히 노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고생을 그냥 즐겁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온갖 고생을 견뎌내면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노력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각고멸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생도 무릅쓰고 목표를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각고멸려, 그래서 각고멸려하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그렇게 각고멸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요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회복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또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방해와 회방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에스라서 말씀에도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방해와 회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0장, 이제 뒷부분이죠. 7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이 영적인 어떤 신앙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영적인 신앙심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7장부터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7장 앞부분에 에스라의 족보가 이제 쭉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열거가 되는데요. 그 족보가 열거되는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 시대 때 함께 대제사장을 했었던 아론 아시죠? 그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또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붙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7장 시작하면서 에스라의 족보가 열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율법 학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요,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그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라는 것이고요, 대제사장 에스라라는 것이고, 율법 학자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쉽게 그냥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고향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7장 10절 말씀인데요,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왔어요. 이미 그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쭉 둘러보니, 에스라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성전은 회복이 미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선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택한 것이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장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등장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가 하면은요,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앞에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장 앞에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즉 다 이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방 통혼은 금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통혼이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은 금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방 민족의 그 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이 없는 그런 그냥 일개 백성들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즉 백성의 지도자라 불리우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 통혼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한, 즉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요, 9장 3절 말씀인데요,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그 이 일이라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통혼이 아주 질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보통 구약 성경에서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매우 비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요, 또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왜 당신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집회가 열리게 되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은요, 오늘 본문인 1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회복된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는요, 죄를 자복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서 함께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다짐하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이냐 하면은요, 오늘 함께 읽은 10장 3절 말씀인데요, 10장 3절에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이제 이들이 결심을 한 것은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모든 아내와 소생, 뭐죠? 와이프와 자식들, 이방인들, 이방 통혼을 통해서 결혼한 아내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가족을 산산이 분리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굳은 결심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각고멸려의 결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각고멸려의 결심, 매우 고생스럽고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각고멸려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괴로움 속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족이잖아요. 다른 그 무엇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요, 과연, 물론 제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과연 내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 그러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내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토끼 같은 자녀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결혼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내어 버리기로 결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에는요, 신앙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에는 그 각고멸려의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숱하게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내 신앙이
요동을 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등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금 그 어떤 것,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영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그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것, 또 우리의 가족, 그 가정을 세우는 것, 또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 모든 것에는요, 그런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절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다. 이제 이 교회는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매우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그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회복이 됐지만 그 실제로 그 성전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펴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의 기도, 회개의 운동으로 인도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하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야, 이제는 어려울 거야, 이제는 안 될 거야, 이제는 절망이야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이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번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택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성전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 완성이 된 성전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그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수능시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 그 아이들 중에 수능시험을 보는, 실제로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친구는 한 명입니다. 저희 교회 통틀어서 수능시험을 보는 친구는 한 명이에요. 물론 바뀐 입시 제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안 봐도 요즘은 뭐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입시 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한 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한 명이면 앞으로 더 계속 줄어가겠구나.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한 명, 두 명 되는 그 아이들이 있음에 우리가 절망이 아닌 그 소망으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그 각고면류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우리가 바라고 또 계속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야,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려 할 때도,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서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할 때도요,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의지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야,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아직도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아직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각고멸려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이 한자 뜻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새길 각이에요. 새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 새겨버리는 그 각. 그리고 쓰다, 아주 괴롭다라고 할 때 고. 그리고 이 멸려는요, 힘쓸 면에 힘쓸 려예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풀어본다면 괴로움을, 아주 쓰디쓴 괴로움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힘쓰고 또 힘쓰고, 그것이 바로 이 각고멸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결심이 바로 이 각고멸려의 결심이다라는 것이요. 이방 통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입니다. 근데요,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때까지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다시금 이방 통혼을 하지 않게 우리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그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방 통혼을 해서 부인들과 자녀들을, 그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것이 각고멸려의 결심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그 어른들, 장년분들을 모시고 이 라오스라는 나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공산 국가이고요. 단체 여행객에게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가이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또 보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선교 활동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실정이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식당에 모여서, 그 선교팀이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흔히 보실 때 식당에 모여서 가면,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 저희끼리만 어떤 룸에 있거나 그러면 같이 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식당에 모여서 식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식기도를 하는 순간 이 가이드가 보고를 합니다.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선교 활동에 하는 거라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물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을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팀원들이, 이게 다 대부분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신 분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은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도 들고 나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하면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도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원들이 라오스에 있는 동안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그 기도조차 못하고, 그러는 와중에요, 잠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가 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시간에 저희 그 같이 갔던 그 어른들이,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라오스에서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도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데도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도 찾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칩니다. 그 기도에는요, 지금도 제 모든 그 사역의 그 이력들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예요. 야,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다 같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기도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면 우리 안에 각고멸려의 그 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절망과 포기 속에 혹여라도 계시다면 다시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요, 이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그 성전은요, 무미건조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은 완성했는데요,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운동의 이 말씀을 오늘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들을 함께 그 각고멸려의 결심으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43장 찬송 한번